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은혜를 누리는데 구약의 신명기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출애굽일 세대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다가 광야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신앙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그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모여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모세가 한 달 정도 데리고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우쳐 주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다시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해서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쌍무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방 간에 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의무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양쪽이 쌍무계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지켰으면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서 잘 살았을 텐데 1세대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걸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언약을 신약은 복음이다. 새 언약이다.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따르고 순종해서 그걸 누리고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섰을 땐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그랬어요. 왜? 말씀대로 따르는 자라야 그런 자라야 언약을 따르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 근본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따르고 지켜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그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걸 알고만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복음적인 신앙을 해서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정, 그게 사랑인데 그걸 알고 신앙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런 계획에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가 될 때 그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우러나와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금까지 해보지만 우러나올 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우러나올 때 차원에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우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면 그거는 아니라 그런 말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혜도 축복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는 복된 신앙들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돼,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건 계약이다 그런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 말씀이. 그게 신명기서 28장의 언약이니까 계약이니까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실말로 그냥 자빠져도 복을 받게 하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킨단 말이지. 문제는 우리가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이게 더 좋은 것이고 신약에서는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강조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세상의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두 개 다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동참하는 자,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고 동참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언약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 언약을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증거가 되게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언약에 동참한 자요 또 복음에 동참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12절 13절 끝말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언약에 참여하나 맹세에 참여하나 같은 뜻인데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그래서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 하나님이 되신 걸 누리면서 구별된 삶을 살고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절로 증거될 수 있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1세대들은 가르쳐줘도 안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2세대들 너희들은 해라 그런 말씀이. 너희들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참여해서 다 함께 받아라 그런 말씀이 10절 11절에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울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 앞에 다 불러놓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에 순종해서
동참하는 자들이 되라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오늘 너희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 이게 뭔가 하면 오늘 있는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런 말씀. 살아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은혜 받을 게 끝나요.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에 그랬는데 살아있을 동안에는 기회를 주신 것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다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지도자는 수령이나 또 장로나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 자식들과 너희 아내와 뭐 진중에 있는 객이라도 그렇고 너희 나무 패는 자 물기는 자 종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대상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 쓰임 받고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다 누리게 돼 있대.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구약이나 신약에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자가 참여하는 자, 동참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만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에 동참하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2절 3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세대들에게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출애굽 1세대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 자기 부모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물리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럴 때 사실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 게 아니에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2절에 그랬고 3절에도 큰 시험과 큰 기사 이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복음에 동참하는 자, 언약에 동참하는 자가 되려면 같은 영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기들은 조상의 씨 속에서 조상들이 아담이 죄질 때부터 그 씨 속에서 그것을 그 죄악에 동참하고 출애굽에 동참하고 광야 생활에 동참했다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식이고 신앙 공동체의식, 운명 공동체의식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 회개 중보할 때도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 기도할 때 조상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조상들이 잘못한 거지 우리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조상의 때에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렇게 가증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그 조상의 자식들이 아니냐. 똑같아 죄성이 내려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 정통적인 믿음의 모습은 우린 조상의 씨 속에서 죄에도 동참했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도 영적으로 동참한 하나가 된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동참의 의식, 신앙의 운명의 공동체 의식, 사랑의 공동체 의식, 이게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4절이 그런 뜻인데, 그렇게 안 된 사람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영적으로 안 열렸다 그러네요. 왜 안 열렸느냐, 그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만 받을 만한 공동체 의식, 사랑의 의식, 복음의 의식, 이게 된 게 아니라 세상의 육신의 욕심, 자기밖에 오는 이기적인 욕심, 이거에 붙잡혀서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만 해결받으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이런 의식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역사, 충만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 이게 안 나타난단 말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안 열려진 사람,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거기서 기대를 하겠어요? 사단이 그 마음을 붙잡고 회방을 하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이 안 되는데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팍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13절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완악하고 굳어지고 세상의 것으로 굳어져 있으면 이게 자기 습관된 거, 자기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는 거, 변화받는 거, 새롭게 되는 거, 이걸 싫어한단 말이지. 그걸 두려워한단 말이지. 이런 신앙 많아요. 세상의 것에 물들고 이게 좋고 그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면 이게 더 좋은 건데, 복받는 일인데, 아이 싫다 말이지. 두렵고 떨린단 말이지. 예배생활 안 하던 사람이 예배생활 잘하라 그러면 아이 싫어요. 기도생활 하려면 더 싫어요. 그렇게 하게 할 때일까봐 겁난다 말이지. 또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 전도해라 그러면 더 싫다 말이지. 왜 그래요?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세상의 거 가지고서 자기만 위해서 신앙하니까. 그렇게 고침받으면 쓰임받고 영원토록 복받는 거니까 좋은데 싫다 그러네. 여기 표현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 더 좋은 복,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사모해야 될 텐데 그걸 꺼리고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복 달라고 그래. 출애굽 1세대들이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서 육신의 욕심 가지고 문제 해결만 바라보고 심령이 바뀌진 않고 가나안 땅에만 들여보내달라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거기서 불신앙의 죽음, 불만족의 죽음을 기부로 갔다 와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 말세 때, 고통하는 때, 영원히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이게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세상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이렇게 되는 세대인데 이게 죄악된 모습인데, 이게 바뀌어져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려져서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아요.
그래야 복음 전하려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야 사모하지 않겠어요?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하나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단 말이지. 부담감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랬다. 육신의 문제만. 그러면 이게 주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주님은 그 마음을 바꿔주고 믿음을 바꿔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건 싫고 그냥 세상에 내 것만 해결해 달라고. 여기 다 문제. 이것도 없으면 무화과나무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걸리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걸리고 밭에 식물이 없으면 걸리고 자식이 속썩이면 걸리고 질병이 어떻게 걸리고 걸려서 넘어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거리 불평거리만 되는 거예요. 불신거리 불순종할 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겠냐. 이게 넘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를 물리치는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광야에서 체험했으면 그랬으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 창으로 열려지고 변화받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듭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다가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5절 6절 주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도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6절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 떡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독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옷도 신도 해지지 않게 다 공급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게 광야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같은 여정이라고 그랬죠. 뭘 깨달으냐?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잡고 천국까지 돈 붙잡고 가는 거 아니고 명예 붙잡고 가는 거 아니고 내 건강 붙잡고 내 자식 붙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만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신실하신 말씀해 주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사명이고 책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 7절 8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겨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해요.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대적자들이 7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대신 싸우신 게 이게 하나님의 군대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신약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똑같은 의미예요. 언약 백성,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신령한 애들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에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이 뭔가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 강대한 왕 아모리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는데 그건 뭐냐? 그 아모리 왕 헤스본과 시온을 물리친 바산 왕 옥을 물리친 건 그걸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어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함께 하실 걸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의 근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는 그 역사 자체보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이 문제가 있지만 이건 넘어가게 하실 걸 믿고 여호와 이르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라는, 이게 침노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바뀌어서 영이 열려져서 주님의 심령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사람, 하늘이 열려진 사람이 영혼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공급해 줄 걸 믿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대적자들이 있을 때 거기 맞상대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이 싸우셔서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실 걸 믿고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돼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은 그걸 안 한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해서 여리고성 같은 성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 가면 죽어요, 메뚜기만도 못해요. 그리고 현상을 보고서 겁을 먹고 들어가지 말자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게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적당히 있다가 안 되면 뒤로 물러가, 애굽으로 가자, 뒤로 물러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청집회 1019 하는데 뒤로 물러가자, 저 사람은 안 된다, 내 남편은 안 된다, 내 아내는 안 된다, 내 자식은 안 된다, 지금은 아니다, 때가 어디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러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복음에 동참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복음 전다가 안 되고 왜 내게 복음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가? 오늘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됐는가 안 됐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고침 받을 까닭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을 까닭이 하는 거예요. 열매 안 맺게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열매 맺을까 겁내는 사람 모양, 개가 겁을 먹으면 엉덩이 빼고서 이렇게 하고서 앞발 뒤집고서 근데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겁먹은 놈은 이놈의 새끼 그러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하지 말고 담대히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복음에 승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게 복음에 동참하는 거냐? 20절부터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처럼 신앙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어울려서 해준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말씀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융통성 있게 받아들인 것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오고 새신자가 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해가지고 정죄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것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에 융통성이 있어야 그것까지 속았고 그것까지 끌어안고 이게 내 문제입니다, 이게 내 죄입니다,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된 사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했다는 게 자기하고 똑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아주 날카로운 사람, 아주 법이요하는 사람이고 자기 스승 바나바한테도 아이 그건 아니요, 아닌 건 아니지, 그리고서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고 갈라졌던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넘어가던 사람은 아닌데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생명을 걸어서 구원하신 영혼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망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 아니요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왜 그러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열매 맺고자 함이라. 다른 사람들도 왜 이땐 이렇게 하고 왜 저때 주때 없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게 뭐 하는 거라.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말씀이. 이 의미를 잘 깨닫고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것들, 가려졌던 것들 고침받길 두려워했다는 것. 사실 고침받기 두려워하고 변화받기 두려워하는 건 이거 상당한 문제예요. 자기 고침받기 두려워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 몰라요. 내 고집 내 습관. 우리 김명료 권사님 맨 앞자리에 앉으시는 거 잘 아시는 건데 저 자리에 앉지 말고 뒤에 가서 앉으세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얻은 자리인데 어떻게 해서 지키는 자리인데 내 사명을 알고 지키는 자리인데 이걸 목사님이 뒤에 가서 앉으라고 그러면 그게 나를 바꾼다는 거 고치는 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앞에 앉아서 푹 주무시더라도 앞에 앉아야지 뒤에 가면 잠도 안 와요. 그걸 우리들이 사모하면서 주여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야 마음 문 열고 주께서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잖아요. 꼭 올가매고서 문을 마음을 닫고서 은혜 달라고 그러고 성령 달라고 그러고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러고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지. 틈이 있어야지. 우리 심령이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안 바뀌는 부분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이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깨지는 게 은혜다 말이지. 브로큰 하트,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 하니까 소리 질러 가지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해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온다.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고 욕하고 그래도 거기 상대에서 맞상대에서 거기 싸우다 보면 예수님을 놓쳐요. 다른 거 신경 쓰고 다른 거 자존심 상한다 체면다는 말씀을 놓쳐요. 복음을 놓쳐요. 지금까지 그렇게 놓쳐왔어요. 그거 상관하면 안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 못 들으셨겠어요? 그냥 가시는 척 하시다가 끝까지 자르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자기를 방해하던 사람들 사단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돕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지. 예수님께 이렇게 모시고 가는 것처럼 그렇다. 인류 와라 인류 와라. 그전에는 너만 문제 있어 나도 문제 있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쳐 시끄럽게 좀 잠잠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 벤소리 다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 신경 쓰면 안 되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야 내 심령이 사모하는 심령이에요. 그게 주님이 바디메오를 불러다 놓고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는 거 소경 고치려는 거 모르겠어요. 물어볼 때 입으로 대답하라 그런 말씀이 아멘 응답하라 그런 말씀이 입으로 말하라 그런 말씀이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뭘 하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니 우리가 입으로 사모하면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겠어요. 눈은 안 보이죠. 방향도 잘 모르죠. 사람 소리는 크게 들리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려면, 이겨나가려면 세상의 육신의 소욕의 소리들이 얼마나 커요. 소리 질러야 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는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거기 맞상대고 싸우면 안 돼. 기분 나쁘다고 싸우면. 속에 한이 바디메오는, 소경 바디메오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버지도 소경이고 자기도 소경이 2대에 걸쳐 소경이라는 거예요. 속에 응어리가 쌓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잘못 폭발시켜 놓으면, 잘못 건드려 놓으면, 당신이 내 사정 모르니까 그렇지, 당신이 내 사정 대봐야 눈 감아볼 때, 그리고 대들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도 자기를 감당하지 못해요. 한이 폭발하고 상처가 폭발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그거 싸우면 안 되고, 맞상대하면 안 되고, 한나가 분인나 붙잡고서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많은데 내가 영이 열려지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군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신분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걸 모르고 고집만 피우고 있고, 고침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내 남편이 죽어가는데,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내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이웃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나로 순종하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초청집회 1019를 중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신앙, 그렇게 복음 전도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나오라. 3절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